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합시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사랑하다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어떠한 모습으로 나왔든지 간에 모든 문제 다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또 질병도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걱정도, 그리고 또 세상의 모든 두려움 다 맡기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받아 누리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한 절밖에 되지 않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령 전도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한 절 속에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가 굉장히 궁금한 것을 다 한 절로 요약을 해 놓았습니다. 자, 우리 3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언제 주어진 말씀인가,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떻게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 어떻게 이 말씀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은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에, 설교하는 가운데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고넬료로 하는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이었어요. 로마의 군대 장교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로마 군인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베드로를 너의 집에 초청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를 그의 가정에 초청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베드로를 통해서 들으라고, 복음을 들으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와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데 어떻게 예수님이 땅에 오셨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와 같이 복음 사역을 이루어 가셨다 하는 내용을 쭉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이 그 가정에 넘치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고넬료 가정이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었고 온 가정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는 이러한 축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그 가운데에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시간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셨는가를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까? 3월은 영적 성장의 달입니다. 영적 성숙의 달입니다. 영적 성숙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일 첫 번째로 성령과 능력으로 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성령과 능력으로 전해야 합니다. 어떻게 전해야 된다고요? 네, 성령과 능력으로. 네. 이 말씀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이러한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령과 능력으로 전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것이 바로 38절 상반절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믿으시면 아멘. 자, 이 말씀 무슨 내용인지 그냥 이해가 바로 되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함 받으니까 능력으로 채워주셔가지고 이와 같이 복음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쉽게 되지요. 예, 가정에서 여러분 기름을 부을 때에 음식에 기름 부을 때에 기름을 붓듯 했더니 기름을 참기름이 들어가면 아주 맛있는 음식이 되잖아요. 만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기름 붓듯 하심에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 받고 능력으로 이와 같이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예, 기름 붓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 받고 그 성령 충만함 받으면서 능력을 받으니까 이 기름 붓듯 부어주심으로 인하여서 구원 사역이 시작이 되었다, 복음 전파가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능력 있는 이러한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행적을 보시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말씀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시작하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함 받고 요단강으로 돌아오셨다. 다시 이제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기 전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서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4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막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4장 1절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다. 그리고 오늘 4장 14절에서는 성령의 능력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예수님에 관하여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졌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와 같이 귀한 사역을 이루어 가시니까 사람들이 그 소문이 온 지역에 다 퍼지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 회당에서, 그래서 이 회당은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회당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구약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다.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회당에서 랍비만이 이와 같이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말씀하지요. 무슨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가르치는 것과 다른 랍비와 다른 선생이 가르치는 것과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하신 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천국 복음이에요. 율법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천국 복음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칭송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함 받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그동안 들었던 말씀과는 완전히 다른 말씀을 듣게 되었고 천국 복음을 듣게 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칭찬을 받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읽은 성경이 어디냐? 이사야 61장 1절이에요. 이사야 61장 1절.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것을 펼치고 읽으셨다. 도대체 그 말씀이 무엇이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을 딱 펴서 읽으셨는데 이 말씀을 함께 읽었지요. 이 말씀이 누구에 대한 말씀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은 다 아셨을 거예요. 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와 같이 예언할 때에는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이 말씀은 장차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구세주가 올 것이다, 구세주가 오면은, 메시아가 오면은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메시아가 오면 어떤 자가 메시아냐? 주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자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으로 예언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시는 예수님,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다 느끼셨지요?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러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서 이와 같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와 같이 기름 붓던 내가 받음으로 인하여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또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내가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하였으니 너희도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을 받고 복음을 전해야만이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령과 능력을 받고 복음을 전파하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도 빼놓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함 받고 성령의 능력에 붙들림 바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속에서 능력을 바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복음을 전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선한 일을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선한 일을 행한 것처럼 우리도 선한 일을 행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중반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중반절 시작.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아멘. 선한 일이 무엇이겠어요? 예수님께서 행한 모든 것들 걸어 다니시면서 연약한 자, 나약한 자, 불쌍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치유해주고 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있는 이러한 자들에게 기도해 줌으로 인하여서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이 바로 선한 일이에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것이 선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선한 일을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러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고 뿐만 아니라 병든 자, 연약한 자, 나약한 자를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하며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실 때에 당시의 상황이 녹록한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어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나오는 자들마다 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정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서 회개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라 외쳤어요. 그리고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너에게 베풀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그의 신발끈도 맬 수 없는 이러한 아주 작은 자다. 그러면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올 것을 예언했어요. 외쳤어요. 그러니까 제일 싫어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싫어했어요. 아니, 메시아가 온다고, 그리스도가 온다고 세례 요한이 계속 말하니까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발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힌 거예요. 더 이상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다고 사람들을 유혹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리스도가 왔다고 선포하는 그러한 세례 요한의 이러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더 이상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그래서 감옥에 가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고 증거하고 하는 이러한 것에 있어서 사람들이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겠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니까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 말꼬리 잡으려고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에 세례 요한도 자기가 물로 세례를 주고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그가 그리스도요 뿐만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라고 선포했어요. 그런데 옥에 갇혀 있으니까 믿음이 연약해져 가지고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에게 좀 물어봐라 그랬어요. 뭘 물어보랴? 진짜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로 당신이 왔습니까? 이거 물어봐라.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는 아주 믿음이 충만했어요. 그런데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믿음이 연약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옥에 갇혀가지고 예수님이 가서 한번 진짜 물어봐라. 나도 그거 확실하게 되겠지 모르겠다. 좀 물어봐라. 진짜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7장 2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은 건 뭐예요? 진짜 당신이 구세주이십니까?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이십니까? 우리가 기다렸던 구약의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맞다 뭐 그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 한 거예요.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말해라. 무슨 얘기입니까?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이러한 환자들이 나음을 받았고 병자가 깨끗함을 받았고 이와 같이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이러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소망을 불러 일으켰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 당시에 가난하고 불쌍한 이러한 자들이 많았어요.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러한 자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전국 복음을 말씀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소망이 넘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이사야 61장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이 세상에 올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본 그대로 얘기해라. 이사야 61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나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것을 말해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이다 확실히 믿어라. 이렇게 요한에게 말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 나약한 자들이 고침을 받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 보면은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깨끗하게 씻음받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예언해 놓은 말씀이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 속에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채찍에 맞음으로 연약하고 나약하고 병든 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다, 나음을 받았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원문 성경에 보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그 원문 성경을 영어 성경은 잘 번역을 해 놓았어요. 우리 성경은 여기 보면은 이게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나 나음 받았구나 이렇게 하는데,
영어 성경에는 we healed 이렇게 나와 있어. 그래서 이 말씀이 뭐냐면은요, 쉽게 말하면은 현재 완료형으로 사용되었다. 현재 완료형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는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이미 우리의 모든 병이 나음 받았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현재 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인하여서 병든 자, 연약한 자, 나약한 자가 치유함을 받고 나음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보다 더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면 그 당시에 이러한 병든 자, 연약한 자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병들고 연약하고 나약한 이러한 우리 모두의 이러한 병을 다 치료해 주셨다, 나 나음받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의 말씀인지 몰라요. 한 군데 이상 안 아프신 분이 어디 있어요? 다 아파요.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 병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병도 이렇게 주님께서 다 고쳐주셨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고쳐주셨어요. 지금 병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도 다 주님께서 고쳐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쳐주시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나의 영혼의 문제, 나의 육신의 문제, 나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날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선한 일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줄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나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귀를 이겨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를 이겨야 합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영을 받은, 성령의 충만함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탄 마귀를 이겨야만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사람으로서 이와 같이 땅에서 마귀를 이기며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38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이길 수 있고 고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와 같이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 사탄에게 눌린 사람들, 이러한 마귀와 사탄으로 인하여 병이 들인 이러한 모든 사람들을 고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니까 사탄 마귀에 눌린 이러한 사람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가다라 지방의 무덤에 찾아가셨어요. 아니, 복음을 전하시려면 마을로 들어가셔야지 어떻게 무덤에 가십니까? 근데 무덤에 가신 이유가 있어요. 가다라 지방으로 이제 가실 때에 땅 내리니까 무덤이 있어서 무덤 사이로 가는데 그 무덤 사이에 귀신 들린 이러한 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들이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외쳤어요.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사탄 마귀에 눌려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무덤에서 사는 이러한 자들에게 그 마귀를 내쫓고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강건에 건강하게 해주시기 위하여서 무덤으로 찾아가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찾아가셔서 연약하고 나약한 자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이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면서 때가 되지 않았는데 왜 왔습니까? 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자기 때는 지금 한창인데 왜 와가지고 방해하느냐, 이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게 들어 보내주소서,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예수님께서 두말하지 아니하고 가라 그랬어요. 가라. 예, 무슨 얘기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돼지떼로 들어가라. 사탄 마귀가 이와 같이 얘기하는데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라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돼지떼가 그냥 갑자기 막 달려가 가지고 바다로 그냥 다 빠져 죽어버렸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돼지치는 주인 참 잘못 만났다. 어떻게 그렇게 아주 재산 피해가 너무너무 많이 왔어. 그런데 어때요? 놀라운 사실은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나가니까, 사탄 마귀가 나가니까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사탄 마귀 들렸던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사탄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사탄 마귀와 싸울 때에 우리는 승리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확실히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나갈 때에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사탄 마귀가 물러가고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령과 능력을 받은 자는 마귀를 이기고 그에게 눌린 자를 해방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귀의 일을 이길 수 있도록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우리는 사탄 마귀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 언제까지 이러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자, 마음에 새기면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믿으시면 아멘. 지금도, 그리고 우리의 생이 끝날 때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을 믿으면서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사탄 마귀를 이기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탄 마귀를 이기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과 능력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너희도 나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닮아가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성도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명령이요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성령 충만함 받은 것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감사한 것이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받을까 잘 몰랐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간구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요. 참된 성도의 삶은 성령 충만함 받고 성령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되어서 복음을 전하며 사탄 마귀를 이기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간구하며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운데 성령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되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말씀을 들었어요. 주님이 나의 이러한 믿음을 알고 계세요. 연약함을 알고 계세요.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인하여 나의 병이 고침받았다 말씀했어요. 그럼에도 믿지를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 앞에 용서의 기도를 하고 회개의 기도를 하고 주님께서 역사해달라고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달라고 주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믿었던 것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역사해달라고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간구하는 시간 되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시간 성령 충만함 달라고 치유의 강선을 바라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다시 한번 간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픈 곳 안 아픈 사람 없어요. 한 곳 이상 다 아파요. 여러 개 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이러한 병든 육신을 손에 얹고 또 마음에 손을 얹고 또 영적으로 이와 같이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고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1분만 간절히 기도합니다. 2분도 아니에요. 1분만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한 아픈 부분 연약한 부분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기도 여기 대상 포진으로 인해서 아직도 이게 잘 안 났어요. 그러니까 손을 얹고 기도해요. 자, 이 시간 주여 부르고 한 목소리로 1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아시고서 또 이와 같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마음의 연약함을 아시고 영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빈약함을 아시고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대로 믿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인하여서 나의 병이 고침을 받았다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 믿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대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믿음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치유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온전케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상처받은 것과 영적으로 어두운 이러한 모든 부분들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충만함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연약하고 모든 병든 것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온전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